성탄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 탄생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건 영적인 의미로 그렇고, 우리가 가령 성탄절 하면 예전에는 캐롤이 울려나고, 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또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설레임.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같은 때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메일도 보내지만, 그때는 카드, 엽서를 써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서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누가 나한테 줄까? 또 나는 누구한테 줄까? 그런 기대함, 기다림으로 우리가 성탄을 보냈던 어떤 그런 설레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캐롤은 들려지지가 않고, 또 어쩌면은 아마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가정들은 어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내고,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주일 오면 대림절, 강림절이라 이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살아가는데 바빠가지고 별로 주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탄,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따뜻하고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레고 기쁜 어떤 이런 추억도 있고 또 그런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의 그 기간은 결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다림으로 충만했던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기다려야만 될 만큼 삶은 각박했어요. 나라를 잃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우리는 간혹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핍박받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의 아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셨어야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약간 미화해서 해석하려 해서 그렇지, 실은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육간에서, 여러분 물론 동방박사가 찾아왔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자기 양도 아니라 주인의 양을 그렇게 맡아서 키우던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축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목동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목동, 목자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많이 키운다, 이런 부자의 어떤 그런 넉넉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목동은 그 양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될 때에 들판에서 자는 일들이 많았어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또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구별이 안 돼서 그 당시에 목동 그러면 거의 도둑놈과 동격인, 이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목동들에 의해서만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탄절에 따스하고 훈훈하고 정말 캐롤이 울려 퍼지는 이런 축복 속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버림과 외면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신성한 의미로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니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 저 말 많이 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생활한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한평생의 그런 사람들, 그런 말들 속에서 자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셨을 때 나중에 그것을 알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 또 자라는 과정, 성장, 그리고 죽으심까지 그 인생은 정말 처절한 그런 삶의 연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그 성탄에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기억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예루살렘 왕궁에서 정말 높은 보좌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실제 상황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 그 당시에 영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도 그냥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만나고 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이해력이 짧아서거나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적인 세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했을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좋아하고 찬양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그 결과와 이후에 어떻게 되어갈 일인지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배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상징의 의미로 잘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가 나오죠. 여인이 낳는 그 아이. 그런데 그 또 다른 세 번째 인물이 3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여인, 둘째는 그 여인이 낳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 낳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그 용. 이 세 인물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인, 그러니까 우리 당장 물론 그 마리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마리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랬을 때 마리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성화 이런 데 보면 마리아 뒤에 이렇게 해를 그려놓는, 태양을 그려놓는 이런 부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지만 여기 여자는 꼭 마리아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했던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건 교회예요. 단지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견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첫 출발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오늘 여기 뱀이 옛뱀 용이라 했습니다. 그 용과의 영적인 그 싸움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죄가 시작이 될 때,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었다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물론 캐톨릭은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구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에 그 준비했던 구약 교회를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구약, 옛날, 그리고 우리는 신약.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실패한 성도들이고, 또한 우리가 무시되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서에는 그분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 그 뿌리 가운데서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교회는 결코 초라하고 실패했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려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초라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 구약교회가 그런 거죠.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구약의 교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할 수 있는 통로로 구약교회가 사용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다 동일합니다. 어떤 정말 화려하고 모든 면에서 넘치는 이런 교회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실패했다거나 보잘것없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 함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낳게 돼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용이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줬어요? 방해했어요? 방해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언제든지 이 용은 누구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그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뱀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를 짓밟을 자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용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4절 하반절에 보면 삼키고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헤롯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는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헤롯 그 죽임을 피해서 요셉 가정이 애굽으로 도망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거나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므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도록 만들면 마귀는 성공해요.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어. 먹고 난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 말씀 나한테 하셨는데 내가 이 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주었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에게 탓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불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불화와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은 끊임없이 계속이 되어서 이제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또한 분열시키는 그 일을 하려 하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믿음으로 받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여러 수단 방법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실족해 하거나 어떤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 했다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이 무슨 원수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한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 모두를 떠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다. 지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그를 삼키려 했던 오늘 교회를 또한 삼키려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의 대상이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또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 죽지만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세력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도 마귀도 죽지 않아요. 그때 그 기억이 분명히 있는 그 마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7절부터는 두 번째 무대가 올라가요. 사실은 이게 3막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로 보면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데 이제 마귀가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올리신 이제 이런 장면으로 1막이 끝나면 이제 2막은 7절부터 이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선한 천사장이라고 본다면 여기 용은 우리가 아까 9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세력들 가운데서의 영적인 전쟁,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전쟁은 아무리 군사력이 약한 그 나라라고 해도 이게 정말 세상의 전쟁은 해봐야 알아요. 해봐요. 가령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정말 저 팀은 약체야 라고 하지만 실은 그 팀이 똘똘 뭉쳐서 정말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역전이든지 또는 어떤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실제로는 벌어지잖아요. 월드컵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거는 나라 하나하나를 비교놓고 보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 선수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이 그건 의외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실력차가, 수준차가 실은 체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쟁은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축구만이 아니라 실은 어떤 나라끼리의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당연히 이길 듯한 나라가 곤란함으로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에는 예외가 없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한편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서, 그래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면 어쩌나? 여러분, 이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돼요. 하나님과 마귀는 그것은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실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라,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귀의 그거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팀하고 어디 초등학교 대표하고, 그럼 여러분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는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선한 천사와 그 악한 영의 세력 간의 그 싸움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반드시 선한 천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일시적인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불안, 두려움 속에 살다 보면 실족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정말 그런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9절 말씀, 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마귀의 특징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특징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소하는 입술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가 아니죠. 우리가 마귀일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참소하는, 비난하는, 비방하는, 헐뜯는 어떤 이런. 그런데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라는 게 한 달이 걸르면 이상하게 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이 건너가면
이상하게 말이 본인의 주관이 섞여서 나가면 이상하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어떤 약해져 있고 또한 본인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좀 말을 했다. 사실 이런저런 말을 좋은 의미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의미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 들으면 그게 이제 실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런 말 들었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누군가가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참소하는, 비난하는, 서로 비방하는, 헐뜯기. 우리 그런 일 경험했잖아요. 근거 없는 소문에 그런 일들로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 그거는 언제나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지금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결국 교회가 이길 길은 이거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이기는 것이지 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기려고 하면 결국 갈등만 벌어지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이겼다라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모쪼록 우리 예수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들수록 더욱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면 상처받지 마시고 그때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야지 나한테 그 말했어? 이래서 이제 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런데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소망교회 함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매번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마귀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와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패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쫓겨내려갔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지만 그냥 즐거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한대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속한 자들이 이겼기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반드시 결과는 우리가 알지만 즐거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은, 마귀는 그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해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이하의 말씀이 다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물에 떠내려가게, 물로 죽이려고도 하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있어요? 왜 서 있죠? 싸우려. 누구랑 싸운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 용이 지금 딱 서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용을 그 뱀이라 보면 코브라가 말이죠. 딱 서 있어 보세요. 그 완전히 이제 공격할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용, 옛뱀, 마귀 사단은 진 거예요. 졌지만, 하나님께는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서 있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속에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할 자를 찾는데요? 삼키려고 지금 두루다니며 찾는 실족한 자. 여러분, 그래서 실족 당하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런 아무리 부한 맹수도 이런 작은 초식 동물들을 웬만하면 잘 못 잡아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어떤 장기들을 주셔서 아무리 사자라도 말이죠, 이런 어떤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 도망다니거든요. 그런데 잘 잡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잡히냐면 병들고 또 낙오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누구를 공격할 대상으로 삼는가? 물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가 많이 무리해서 병든 그런 무리가 나오게 되면 그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줘서는 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의 관계고 모임이고, 좋아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안에 낙오자도 생기게 하고 비난하게 함으로써 결국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 오늘 본문에 아까 그 용이 지금 입을 벌려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뱀이 그 입을 벌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적인 세계가 이랬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그랬고 이것은 오늘까지도 같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 절기 가운데 또한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선한 천사의 영역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기 여인은 교회를 여기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마치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우리 한번 1절을 찬송하고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